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이제 그런데 하면서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2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제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의 이치나 신분상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몰래 온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낮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바쁘시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에서 또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조용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 이걸 좀 털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겠죠.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70명,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고매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깊은 신앙심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아직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3장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창조하셨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잘 모릅니다. 오랜 기간 같이 살아왔지만 남편과 아내 서로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절친이라고 하지만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몰랐을까요? 신분, 위치, 성격,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 질문 역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내를 여러분들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안다. 너 중심을 잘 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해결 방법까지도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민 충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내 집 내가 지고 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신대요. 무엇이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의 갈망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죠. 내 인생 이렇게 이대로 지금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자각이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묻습니다.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물이 그냥 물로 살 수 없고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에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born again. 가장 위대한 변화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인 거죠. 예수님은 누구나 경험하는 출생이란 말로 먼저 대화를 이끄십니다. 인간은 모두 땅에서 자연적인 출생을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초자연적인 영적 출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시지만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육적인 것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거듭해서 거듭나야 한다 강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 앞에 내가 진실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실로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3절, 5절, 7절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새벽 기도 정도 나오신 분 같으면.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문화, 또 교회 말씀, 예배, 기도 이런 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성경에 말씀은 배우는데 위배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남교회 고정명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어요. 대학교 시절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찬송을 그때 이 기쁜 소식을 그러면서 성령이 오셨네 부르는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이 제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방언도 선물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대학교 시절인데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자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저는 꿈에도 꾸지 않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끄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스치면 바람이 부는가 보다. 태극기가 펄럭이면 바람이 부는가 보다. 잎사귀가 이렇게 나무에서 흔들거리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가 보다. 이 현상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해 주셨어요.
여자분들 같으면 더 실감 날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면 감출 수가 없죠. 배가 불러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말부터 바뀝니다. 또 행동부터 바뀌어요.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CCM인데,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주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 후렴 부분이 더 악권입니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설교 끝입니다. 성령님 모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서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현상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식어졌는가? 왜 잃어버렸는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찬송이 나오죠.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거듭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명확히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로얄 패밀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 공주로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 권세를 누려야죠. 적극적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우리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외쳐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아멘.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의심의 단계에 넘었어요.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확신이 가져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운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황이었고 사고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 하나님 나라 그 본질을 여러분들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평강을, 희락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주시고 그것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바로 나죠. 언제 거듭나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계속 대화가 이어지죠.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하자 불뱀을 보내죠. 그리고 불뱀을 물린 사람들은 독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방제를 하나 놓으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높이 쳐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든 저 멀리에서 보든 그냥 억지로 보든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백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제.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부 색깔, 또 인종, 성별, 남녀노소,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때를 밀고 좋은 비누로 닦는다고 해서 까만 것이 없어지나? 아니죠. 우리 죄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5절.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밤에 한 거지가 이 골목에서 떨면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바라봅니다.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넓은 방은 얼마나 따뜻했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거지가 그 따뜻한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집에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식구가 됩니다. 영적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래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무개의 아들, 딸로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성을 갖고 싶어서, 이씨성을 갖고 싶어서. 아니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누구나 영생 열차 아니면 멸망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제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내릴 필요 없습니다.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되시니 아무 염려 없습니다. 예. 오늘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3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다 이렇게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그 영화 배우도 하시면서 잘생긴 그분이 장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전문이 여러분들 그 컴퓨터로 이렇게 쳐보시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 장인 어르신에게 전도의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손수 글을 써서 뭐 이렇게 백악관 그 로고가 붙어 있는 그걸로 편지를 영어로 써 있겠죠, 당연히. 그걸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무리하다면 용서를 구합니다만 사실 지난번 전화 통화 이후로 계속 이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근데 이제 이 대통령에게 우리 장인 어르신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다급함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4통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부분 아마 의사이신 아버님께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그 사건보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더 큰 기적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에 대해 증언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역사상 최고의 날조자이자 사기꾼이겠지요. 하지만 그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면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냥 거짓말을 시인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자로서나 성직자로서 아무런 신임도 없는 30세 젊은 청년이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친 옷자락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가 이동한 거리는 지름 100마일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3년 동안 이 일을 하시고 일반 범죄자와 다를 바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선생들과 과학자들과 황제들과 장군들과 제독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뒤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이 로니 드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값없이,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엄마가 막 아빠가 다 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은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예수님을 더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공짜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값없이 주셨습니다. 생명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에이,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분에겐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실하게 편지라도 한 통 그분에게 드린다면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더 우리가 명확히 확실히, 그리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 간다면 오늘의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이라든지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너와 나 만나려고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특세를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하신 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사랑의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하늘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확신을 모른 채, 은혜를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주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